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인물을 연구하는 데는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하죠. 어떤 인물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그 인물됨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죠. 하나는 누구를 만났는지, 또 어떤 스승을 만났는지, 어떤 멘토를 만났는지가 아주 중요하죠.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책을 읽고 영향을 받았는지, 이 두 가지가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건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남겨준 것, 그 어떤 흔적 또는 정말 남겨준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얘기하고 있죠.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을 그가 받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성경에 약속이 많죠. 한 6,000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기한 능력, 영광과 덕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되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런 스스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이 중요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았고 배운 것들, 예수님께 받은 것들을 친필로 기록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은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며 이 신성한 성품은 어떤 성품을 의미하는지, 또 그 성품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남으로 신성한 성품을 받게 됩니다. 거듭남으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옛날에 없었던 신성한 성품을 받게 되었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이 성품이란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라는 것은 주로 본성 또는 성향 같은 거죠. 조금 더 설명하면 유전자와 같은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의 강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어부로 살았고 그의 성향과 기질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고 거기에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열매와 신성한 성품을 경험하게 된 거죠.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때 이제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거듭난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서 1장 23절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 보면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네요. 이게 복음의 말씀 받는 순간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남편의 씨앗이 아내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씨앗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이제 결혼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 신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보게 되면
산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혹시 지금 교회 나오신 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에도 돼요. 구원의 진리나 거듭남의 진리는 아주 단순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이름을 믿고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길은 아주 심플하죠.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진리만큼은 복잡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부가 만나서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죠?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경험이죠? 이런 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 온유, 겸손. 예수님은 순종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또 덕스러움, 화평, 거룩, 형제 우애, 섬김, 진실함, 경건함, 하나님의 경외함, 인내, 절제, 관용, 용서, 충성, 또 긍휼, 정의로움 이런 부분들이 성품이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성품이 예수 믿으면 들어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교제의 권을 새롭게 마련하는데 성에서 말하는 교제가 뭐죠? 굉장히 차원 높은 교제죠. 사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이 사귐은 우리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교제와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격이 다른 거죠. 사실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에 보니까 사귐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요. 성도 간에도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성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인간의 삶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그 안에 신성한 성품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신성한 성품을 받고도 아직 잘 모르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신성한 성품이 많이 드러나서 그분의 삶 가운데 풍족한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7절을 보게 되면 그럼 너희가 힘써. 이 힘써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저절로 되는 성향이지만 이 성향, 신적인 성품의 성향을 더 힘써서 더하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신앙의 7층탑 같은 거고 성품의 7층탑 같은 건데 믿음의 덕을 먼저 믿음이 있고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7가지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사랑. 사랑은 이제 형제 우애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열매를 좀 흡족하게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런 면에서 베드로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성품이 흡족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더 힘써.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 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이게 소명이거든요. 소명은 사명인데 이 신성한 성품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7가지 성품을 조금 자세히 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성품의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아는 게 중요하죠. 첫 번째, 믿음은 신성한 성품의 기초이죠. 아주 기본일 뿐만 아니라 이런 기초, 파운데이션 같은 거죠. 집은 지을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집을 짓고 나면 기초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풍랑이 찾아오거나 또는 지진이 나게 되면 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을 쌓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믿음을 뒀죠. 믿음은 믿음이지만 동시에 성품이죠. 자, 근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이 이게 신적인 믿음인데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믿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다르죠. 신령한 믿음과 신적인 믿음은 다른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우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사람 너무 놀라죠. 그때 하는 말이 사도행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이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훌륭한 게 뭐냐면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나의 경건의 능력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렇게 낫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품을 쌓아가는데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믿음이란 성품이 왜 중요할까? 이건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그런 작은 그 여우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이죠. 신뢰해야죠. 여러분, 남편을 좀 의심해서 밤 3시에 일어나가지고 스마트폰을 뒤지고 있는 아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믿어야 행복한 거예요. 설령 실수하고 설령 좀 잘못할 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를 키워가는 거잖아요. 장 바니가 헨리 나우엔의 스승이신데 그 아버님이 그 캐나다의 총리를 지내신 분이세요. 훌륭한 분이죠. 그 아들이 정말 훌륭한 장애우들을 선교에 탁월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해군에 좀 입대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한 말을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걸 평생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 해군 좀 입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이분의 성의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줌, 신뢰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를 믿어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큰 일을 하지만 저는 일을 맡기면 반드시 믿습니다. 네. 누가 뭐래도 믿습니다. 네. 네.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덕은 신성한 성품의 원천이죠. 모든 성품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덕이라는 거. 네. 굿뉴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virtue라고 썼어요. virtue.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오늘 헬라어를 몇 개 썼는데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각 성품이 이 단어를 연구하는 것 밀접한 관계. 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virtue라는 단어인데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네. 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미덕, 도덕적인 탁월함, 순결함, 오름이에요.
특별히 이 아레테는 그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문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헬라어, 곧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아레테는 그들의 삶 가운데 최고의 덕성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탁월함이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인문학 강좌를 많이 하신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김상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로부터 수사학, 문법, 수학, 음악, 철학, 지리학, 자연의 역사 그리고 체육을 통해 인간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덕목의 교육을 통해 탁월한 삶, 이상적인 삶을 지향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파이데미아, 교육을 통해서 아레테, 탁월함의 삶을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탁월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헬라가 로마에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아레테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 탁월함이라는 성품 위에다가 특성 위에다가 용기를 더했어요. 용맹스러움을 더했어요. 그래서 만든 라틴어가 이제 비르투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부어추라는 미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자,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 이 아레테,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동양 사람도 보면,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죠. 보통, 덕성을 갖추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선배, 제 스승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덕치를 해야 된다. 사람 많이 품고 관용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런 덕성들은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특성인데 그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덕의 단계를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미덕은 뭘까? 이건 달라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추구했던 헬라나 또 로마 사람이 추구했던 그 탁월함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이걸 얘기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은 참된 미덕의 본질에서 진정한 미덕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덕스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최상의 지배적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피조물들의 선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지식과 그것들을 보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헬라나 로마 사람이 추구했던 그 인문학의 정수 가운데 나타난 아레테, 탁월함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영광을 알고 그를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지식은 하나님 알고 경외하는 성품이죠. 지식이 중요하다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아야 된다. 베드로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러면 지식 가운데 지식이 뭘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자만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성품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만큼 위대한 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D.L. 무디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한 분이 대단한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탁월하시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모든 게 담기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해부학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공부하시잖아요. 여러분, 해부학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또 천문학 공부하는 분들이 그 천문학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술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음악이 어디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패션, 하나님이 옷을 만드셨잖아요. 논리,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능가해 버린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비리그 가운데 코넬을 빼놓고는요. 전부가 다 목회자를 만들어낸 신학교를 학생들을 목회자를 키우기 위한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로 시작된 거예요. 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코넬만 빼놓고 전부 그런 거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전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철학을 능가하고 모든 과학을 능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을 누가 만드셨죠? 사이언스를. 모든 원리와 이치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를 인간을 이해하시나요? 인간학은 곧 신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넷째는 절제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성품이죠. 절제는 지나치지 않는 거죠. 힘을 남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은 절제잖아요. 성령의 열매의 최고봉이죠. 사랑의 시작에서 절제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절제하고 왜 분노를 다스리라고 그러죠? 네. 왜 감정은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힘을 다스리고 또 언어를 다스려야죠.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힘의 절제를 이룬다는 것은 뭐로 말하냐면 가지고 있는 힘을 집중하라는 거죠. 어디에? 사명을 완수하는데. 대부분이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을 낭비하는 거죠. 주로 남을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남 욕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거기에 에너지 엄청 쏟아 들어갑니다. 남 미워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십니까? 거기다 미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묵상해야죠. 방법까지 연구해야죠.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 미워하지 않는 것과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만 두 가지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서 인내는 고난을 잘 견디는 성품이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견디라는 거죠.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특별히 인내가 중요한 까닭은, 견딤이 중요한 까닭은 이 성품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본인이 주어진 사명의 길을 굳굳이 가는 거죠. 어떤 분 좀 어려움을 만나면 다 팽개쳐버리죠. 네. 이제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건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걸어간 길을 가야죠. 여섯 번째, 경건은 하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성품이라는 거죠. 경건은 참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음탕한 건 참 불쾌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들 보면 가끔 보면요. 음탕해요. 눈빛이 음탕해요. 걸음걸이 음탕해요. 참 불쾌해요. 죄송하지만. 근데 경건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은 유쾌하고 상쾌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경건을 연습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건의 극치는 거룩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거룩함이 얼마나 우리를 유쾌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거룩함이 얼마나 가정을 시키는 줄 아십니까?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을 보면 우리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이것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완결시키는 성품이죠. 모든 걸 완결시키는 성품이죠. 여기서 두 가지나 형제 우애가 나오는데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필라델피아가 형제 우애입니다. 필레오가 형제 우애인데 필라델피아가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형제 사랑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 있죠. 이 아가피죠. 이제 최고봉 마지막에 말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죠. 아가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희생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랑, 가장 차원 높은 사랑까지 올라가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완결된 뜻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신성한 성품을 힘써 드러내세요. 여러분 여기 성품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씨앗이라는 뜻이 있어요. 씨앗. 그 뿌리로 보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성품의 헬라 단어의 뿌리는 히오에서 나왔는데 이 히오라는 단어는 태어나다, 발아하다, 싹트다, 생산을 잘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품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 씨앗을 관심을 가지고 연습하고 키우게 되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재능에 빛이 발해졌어요.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노래하는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연습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연습하다 하더라도 성품이 있어야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습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이게요. 고린도서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그리고 자족하는 성품을 개발했던 바울이 빌립보서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품이라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82년과 지금은 제가 봐도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집안에서. 제 아내를 섬기는 게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옛날엔 찌려봤는데 지금 찌려보지 않아요. 존경하는 눈으로 봐요. 제 아내도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일찍 깼어요. 이게 지금 굉장한 고통 속에서 고비를 넘기는 거죠. 근데 일찍 깼는데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남편이 이제 5시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전에 깨우지 않으려고 기다리는 거죠. 네. 아침에 나가는데 주일날 필요한 가방을, 작은 가방을 미리 내놓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는데 부르더라고요. 여보, 행껏 하고 가. 네, 하고 가라고. 참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나아져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근데 이런 성품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성품을 아름답게 키우는, 그래서 더욱더 흡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